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특창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제목이고요. 본문의 내용은 어딘지 우리가 이해되셨죠? 교독을 하셔서 엘리야 시대에 우리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성경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우리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우리 아합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을 표상하는 우리 종이었고요. 또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표상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음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음행. 이것은 영적 음행인데요. 무엇을 성경이 음행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정치와 종교가 뭐 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절대 정치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정당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음행을 했죠. 실제로, 그렇죠? 이세벨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음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또 침례 요한 때도 정치와 종교가 음행하죠. 헤롯은 자기 부인이 아닌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는 그런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교황권이 하나로 연합했죠. 그래서 이것을 음행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고,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것을 음행이었고, 헤롯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이렇게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사단도 꼭 삼중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선지자가 엘리야 시대 때 같이 따라왔었죠. 그래서 닮았죠. 이세벨은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살로메죠. 그러니까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세워지고, 이 짐승의 우상이 앞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뜻은 짐승을 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황권을 꼭 닮은 짐승이 지금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누차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는 기별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기별을 아합 왕에게 전했는가 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시대의 배도를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의 가슴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이제 그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서 문을 지키는 수위에게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위는 엘리야를 못 봐요. 그리고 막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딱 선 다음에 아합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내 이놈 하고 뭔가 말도 하기 전에 이 선언을 해버리고는 엘리야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었죠. 날수로 하면 1260일이 됩니다. 우리 예언상 우리 2300주야를 우리가 잘 알죠.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 한 부분만 보면 교황권이 확립된 AD 538년부터 교황권이 그 피우스 6세가
죽은 AD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것을 역사에서도 중세 암흑기라 그럽니다. 영적 가뭄이었습니다. 이것을 표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영적 가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린 그 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유대력으로 우리 1월 14일은 6월절이죠. 그렇죠?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네. 그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그분의 성결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1월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월 16일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죠. 1월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3월 6일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바로 십자가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었어요? 52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때 성령이 내리죠. 네.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이것은 성소정결을 상징하고, 마지막에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고 제8일에도 안식하면서 마지막 절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 전해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초막절 행사가 상당히 참 거대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불빛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장엄한 행렬들이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하는데, 정말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초막절 행사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물과 빛의 축제라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처음 시작되는 첫날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요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거기다가 물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기드론 시내에 물을 떠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 물 항아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들고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제단으로 가요. 들어가면서 이 제사장들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그 찬양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제단에 은대야 2개가 있었어요. 그 은대야 2개에다가 한 대야에다가는 기드론 신에서 떠온 물을 붓고, 한 은대야에는 포도즙을 부어요. 그러면 이 물과 포도즙이 섞여서 관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하는데 참 즐거운 장면들, 아름다운 음악들, 화려한 불빛들, 이러한 것들이 참 성대하게 이 초막절을 행했거든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서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화려하고 불빛들이 찬란하고 음악이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심령의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뭐까지 해요? 마음이 슬프기만 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당시에 3년 반 동안 내렸던 그 나라의 가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심령의 가뭄을 상징해요. 그 백성들이 그 화려한 절기를 지키면서도 심령의 만족이 없고 슬픔을 느끼기까지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심령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그 초막절 행사에 참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공고함과 그 영혼의 이 가뭄, 이것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 예배당들이 화려하죠.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뭐 경배와 찬양도 하고, 오늘은 저희가 무슨 아침 행사가 조금 뭐 꽃 나누고 하는 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마쳤더니 좀 중간에 좀 휑했죠. 찬미도 없고 분위기가 좀 그랬죠. 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교회들에서 경배와 찬양도 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서 또는 교회 행사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공허함을 느끼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쓸쓸한 영혼의 깊은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악기들을 동원하고 드럼을 치고 흥분을 자아내는 열광적인 찬미들이 있지만 남모르는 슬픔과 영혼의 절망 가운데서 빛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미 부르면서. 그러면 교인들은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흥분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 꼭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렇게 손뼉을 치고 흥분을 자아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고 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참 그 쓸쓸한 영혼의 공허를 느끼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아, 그런 거에서 그런 것이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너희 그 영혼의 공허함과 그 슬픔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고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주는 그 은혜만이 너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없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영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의 가뭄,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을 상징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60년 중세 암흑기를 상징하고 오늘날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있는 영적 결핍을 상징합니다.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의식과 행위의 반복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 행사에 참석했던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여실히 묘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뭄이 왔는가? 아합과 북방 이스라엘의 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하고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1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됩니다. 강들이 다 마르고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고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양떼와 소떼가 고통 중에 방황하고
들판은 불타는 모래 사막같이 되고 나무들은 다 죽었고 공기는 건조하여 숨이 막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선언한 이 가뭄이 와서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다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혈안이 돼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조금 진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자신의 영혼이 가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뭐 11조도 그런 대로 드리고, 뭐 교회 빠지지도 않고, 잘 다니면 어련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2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1명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가 일어날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뭘 다니는구나? 아, 교회를 다니는구나. 야, 이제 됐다.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짜 성도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의 변화를 정말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춘향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춘향교회를 꼭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도 사경회를 이렇게 해도요, 제가 설교단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첫날에 한 1분도 안 되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싹 훑어보면 대충 파악이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파악이 됩니다. 아, 어떤 분들은 좀 갈급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대반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지. 벌써 이렇게 뭔가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반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심령의 갈망이 없는 거, 내가 정말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 그거 참 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거, 그 하나님의 어떤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그런 거, 또는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내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혼에 어떤 공허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거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 뒷부분에 조금 다시 시간이 되면 다루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생략하고, 그래서 아합에게 우리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거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그런 팽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사장들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합 몇 명이에요? 850명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다 바알의 선지자 편이에요. 아하방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갈멜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지도를 잘 보여드리죠.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돼요. 그죠? 갈멜산 저기 빨간 원이 있죠. 지중해 바로 옆에 해안가에 저기 갈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없는 신앙,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쫓아가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하면 배와 부친을 모두 뭐 해버리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길은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뭇하는 신앙이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그런 것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갈멜산이에요. 지금 현재 갈멜산이에요. 저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었습니다. 저기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엘리야가 바로 저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던 바로 거기에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높이는 있어요. 저 산에서 이렇게 동쪽을 내려다보면 기손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다볼산이라고 돼 있죠.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가 변화산이다, 어떤 사람은 저기 헬몬산, 어제 헬몬산 보여주셨죠. 거기가 변화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모래산도 보이고. 자, 나중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어디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저기 기손신에 내려가서 저기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끌고 내려가서 저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기가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만약 서로 재물을 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뭘로 응답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기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아침부터 온 오정이 지나도록 막 몸을 막 긁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바알 신에게 기도했죠.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놀리죠. 너희 신이 뭐 하나 보다? 잠자나 보다. 야, 어디 시장 뭐 사러 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막 놀립니다. 이제 끝나고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죠. 엘리야가 그 제물을 잡아놓고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까지 보라?
물을까지 부었습니다. 그래서 또랑개까지도 물이 흥건하게 막 부었습니다. 몇 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번갯불 같은 불이 내려와서 온 재물과 또랑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뭘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산 밑에 평지, 아까 그 평지 있죠. 그 평야가 이렇게 보였죠. 그게 이스라엘 평야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 이스라엘 평야에까지 메아리가 칠 정도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그제서야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회개해요. 회개. 우로를 거두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를 왜 그렇게 다 죽여버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만약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회개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회개하기를 뭐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그 어떤 성경 표지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인데 절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왜 비가 내렸는가? 우리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범죄함을 인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독단적인 선언이 아니라 예언을 응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서론이고요.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여러분 그런 거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만하게 느껴보고 내 영혼의 어떤 공허함을 좀 충만하게 해보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듭남의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 나에게 왜 인생의 이 공허함이 나를 지배할까? 왜 내게는 신앙을 하는 기쁨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비예요. 그죠? 그러면 이 대지에 생명을 주는 이 비가 내리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건 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죠?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위대한 것이죠. 참 위대해요. 비가 안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있을 때 비가 온 것이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도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기손신의 세대를 다 처형시켜 버렸을 때 그때도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뭐 했을 때 비가 왔어요?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자, 엘리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엎드려서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번을 간구했습니까? 7번 간구했습니다. 6번을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보라라고 계속 시켰습니다. 그런데 6번을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에 드디어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 우리 복음성경 주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6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분 말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내게 뭔가가 부족하구나, 내 심령이 뭔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떤 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어떤 영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영적 쇄신, 어떤 참된 변화, 그리스도의 그 의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6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어떤 심령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터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렸다.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버렸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 뭔가 좀 내게 어떤 변화가 있고 내게 좀 어떤 뜨거움이 일어오고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용기가 나서 기도를 하겠는데, 이게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참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6번이나 열렬한 그 기도를 드렸지만 그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만약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하자 라고 했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비가 오는 것은 진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6번째에 가서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아의 굴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구름이라도 진짜 이만큼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뭔가 없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해버릴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체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내 자아가 아직 포기되지 않았구나. 완전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깊이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인터넷 그 중독 또는 담배나 또는 술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그래서 헤어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참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초래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렸고요. 온 백성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어떤 자기 영광이 있는 줄 아셔요? 설교가 끝나고 저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기대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언제 얼마 전에 저도 갑자기 그게 올라오더라니까요. 오늘은 왜 설교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기도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병자를 뻘떡 일으킨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전국 각지에서 아마 전화가 와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그때.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거예요. 왜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둬야 안 둬요?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는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니까 그 교인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 쳐다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것이 나의 영광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계속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는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영적 쇄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런 말씀들이 좀 마음에 와닿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나아만 같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7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번 들어갈 때까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6번을 들어갈 때까지, 첫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자기의 어떤 종기가 예를 들어서 15개가 있었다면 한 개쯤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개 없어졌네. 야, 이거 뭔가 되겠다.
계속 들어가 보자. 이게 용기라도 날 텐데 6번을 들어갈 때까지 그 종기 15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를 할지라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아만이 6번 들어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포기했더라면 어떤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주목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늦은 비에 해당하고요. 사실 나아만의 경험은 이른 비에 해당돼요. 그 거듭남을 상징하고 엘리야의 이 기도는 우리 조사 심판 때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왜 실패했는가 하면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유다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게 베드로 저 녀석은 사람이 너무 성급해. 너무 생각이 없이 날뛰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고는 아유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주워 담고 보잘것없는 제정가야. 아유 저래가지고 저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태를 보면서는 마태는 좀 정직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민첩하지가 못해. 긴 안목을 요하는 일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인생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의 살림꾼으로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저의 실수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제가 아까 앉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찬미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찬미가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데 저는 생긴 게 좀 것도 별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좀 성격이 약간 조금 이렇게 빠르거든요. 좀 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느릿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찬미가 더 느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약간 짜증이 올라와요.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짜증이 어디로 향할까요? 저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이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단에 올라가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아이성이죠. 아이성이에요. 그게 무슨 정신이냐면 유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자는 대충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작아져가는 것 같았다. 5번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심령에 비가 오려면 이러한 과정들을 엘리야와 같이 뭐 하시면 돼요?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정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나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해. 교회 집사인데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술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술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술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저는 술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술 먹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뭐 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펑펑 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술 먹으러 또 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실행해 보면, 오늘 아침에는 잘 했다가 저녁에는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은혜로 눈물을 펑펑 쏟다가요, 저녁에는 여지없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영적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술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펑펑 울었다가 저녁에 술 한잔 그걸 못 이겨가지고 탁 술 한잔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술을 끊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단번에 못 끊습니다. 끊었다가 울었다가 술 먹으면서 울었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지점이 이르러 와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짓는 죄가 있었을까요? 물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고 좌절도 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어떻게 3일을 못 가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침에 펑펑 울다가 저녁에 술 마시고 나서도요, 주님께서 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왜 우리가 실패를 해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가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실패하고 나면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 보는 것도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오히려 그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뭐 했어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면 의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절대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6번째,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왔다. 이게 모든 게 자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마지막 7번째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살펴보고.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켜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 드디어 뭐가 일어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내 마음을 깊이 살피면서 낮추시고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확실하죠? 믿는 자가 뭐예요? 성도죠.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아를 비워야 돼요. 이게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비가 와야 생명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어떤 심령의 그 변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뱀을 뭐 하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쳐다보는 게 뭐예요? 쳐다보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하는 내 생각과 불평하는,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본다고 낫겠어? 하는 내 생각과 불평하는 내 감정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쳐다본다는 뜻은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이 생각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을 포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영적 변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완전한 굴복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고, 엘리야와 나아만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음을 살피려 하지 않고는 부주의하게 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되고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나아만을 생각하시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매일 하루에 돌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예요. 끝에는 항상 7바퀴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